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은 다 되시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되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억도 가감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하실 것도 없고 주신 대로 쓰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읽었사오니 이제는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믿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흠없이 티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리든지 아니면 거슬리게 들리든지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전하고 또한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걸 무슨 바늘귀 문인이 어쩌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이런 실제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어려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그 재물을 소위 굴리는지, 그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며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시간의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그 후에 상상하는 바는 뭐고 기대하는 마음은 뭐고, 대개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기타 등등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야 진짜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이거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인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냥 교훈 정도의 비유가 아니고 완전히 진짜란 얘기예요. 현실 그대로 이야기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참 많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가르치던 대로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다 부자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자여야지 구원을 못 받을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게? 아무도 못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부자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이 부자들이 아까 만난 청년처럼 예수님을 다 거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부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까 만난 부자처럼 우리가 여기서 부자를 1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2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100억을 기준으로 할 거냐, 굳이 그렇게 세밀하게 수량화, 계량화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냥 감으로 생각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부자다 하는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재물이 남아도 온다면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르고 그냥 갔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말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두 가지 전제 중에 한 가지는 충족한다는 얘기인데요. 다 부자거나 아니면 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그런데요, 앞에 이야기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는 이야기 보니까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죠?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재물이 많은 부자는 아닌데 속은 부자와 똑같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재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속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못 따른다는 얘기죠.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를 거냐 이거를 버릴 거냐 했을 때 많으나 적으나 못 버리고 예수님 못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야, 이래가지고 진짜 누가 구원 얻겠냐. 인간의 속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요. 제자들의 물질관입니다. 이것이 놀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니까 3년을 따라다닌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아까 그 부자 청년하고 물질에 대한 관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졌는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야, 세상에 그런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데 안타까웠었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관념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우린조차도 아까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빵 때리니까 대화는 청년하고 있지만 그 옆에 듣고 있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에게도 직격탄을 때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야, 이거 이래갖고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겠구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실 가장 잘 안 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10계명. 난 다 지켰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마지막 계명을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네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가장 감추기 쉽고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속의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 우상숭배니라.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결국이 사람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추기 제일 좋은 거예요. 탐심은 재물에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탐심이라는 것은 감추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이 탐심에 저는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율법의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에요. 아, 우리 중에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싶은 재물 내지는 어떤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고 싶은 욕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는가? 근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견인력을 가진 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 죄악으로 견인한 힘은 돈입니다. 돈. 몇 년 전 설문조사입니다. 몇 억이면 친구를 배신할 수 있겠냐? 이런 쓸데없는 설문조사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그런 조사 안 하면 생각 한 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를 내어놓으니까 쓸데없는 조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구상을 해요. 어떤 조직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행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5억 나왔어요, 여러분. 친구 배신이 5억이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까이 거 뭐 평생 우정이 뭐 우리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다. 뭐 영화 찍어봐야 화투 치다가 패 안 맞으면 칼 찌르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한 절에서 우리는 감춰놓던 사람의 탐심, 제자들이 사뭇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니까 완전히 변화된 것 같지만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 그랬죠. 가장 훈련이 되고 돼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이라고 했죠. 근데 그 분별력을 어디다 적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스스로 그 속마음을 드러냈고요. 한편 야, 이렇게 안 변하는구나. 인간이 정말로 이 본성의 문제는 이렇게 안 변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 내용이 없어요. 뭐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맥상 알 수 있지만 원래는 들어있어요. 이 일 뭡니까? 사람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파워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이 재물을 버리려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힘이 세가지고 이거를 확 끌어가지고 이루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파워의 문제 아니에요. 방향의 문제인데요. 사람 편에서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갖고는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지혜와 수단을 쓰든 간에 사람 편에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죠. 내 이 본성을 스스로 바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가리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으면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꾼다 치자 차라리 그랬어요. 절대 안 바꿔지는 겁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스스로 바꾼다고 하자. 요즘에는 무슨 박피 수술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타고난 피부를 사람이 이걸 껍질을 벗겨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의 문제는 인간에서부터 시작해갖고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방향은 돌이켰는데 힘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가. 그 끝까지 못 가는 걸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땡겨줄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방향을 돌리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일이 즉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과정 하나를 이렇게 쪼개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재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부터 이걸 포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목회자가 될 거냐, 선교사가 될 거냐, 아니면 교회 직분자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반 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만 일이 온전히 된다 했을 때 이 편이라는 거는 본성의 변화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25절의 말씀이 단순히 부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다 부자인데 이런 이야기 아니고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탐심이 문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돈이 없어 그렇지 마음은 부자와 같은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호응이 되죠. 이게 안 바뀌거든요. 이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 안 돼요. 인간 편에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끌어당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구원하고 상관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물질의 문제지만 대주제는 영생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과 논쟁자들의 대화의 대주제는 영생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이지만은 선행에 관계된 문제지만은 대주제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어둠과 흑암에 가렸던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100개 모이면 그 중에 빛이 하나 나옵니까? 아니죠. 더 어두워집니다. 빛이 모이면 더 밝아져도 어둠이 모이면 더 어두워지지 그 중에 어두운 것들끼리 박치라만 했더니 번쩍 빛이 나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도요. 우리 소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이 돌아가는 힘부터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원리가 여기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주제는 영생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아무도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잘 봤다는 거 일단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예, 버리지 못한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에 대한 분석은 맞다 이 말이죠. 맞다. 사람은 못한다. 네 말 잘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지.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요 옆에 아주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거 확실해요. 오늘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그동안은 피하더니 오늘 딱 마주쳤어요. 인사를 했더니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마치 그렇죠. 군대나 뭐 직장에서 부하가 이 인사하면 상관이 그냥 받는 듯 마는 듯 그러고 가는 경우 있죠. 아,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 제가 저 집에 양보를 안 맡겨서 그런가. 야, 하여튼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즘에 변했어요. 아마 제가 하도 이 천주교를 욕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밖에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첩자가 계십니까? 주여. 자, 절대로 사람 편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긴 하는데 이게 이제 위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니까 이 뒤에 강조가 있지요. 강조는 사실인데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러면서 뭐 겸손의 고백을 한마디 하고 그 대가로 안심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무슨 말이냐면은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나는 쥐고 있을 테니까 포기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쥐고 있을 때 불안하거든요. 부자 같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하니까는 그래 내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 할지 버리기는 아깝고 이런 식으로 안심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재난이 시작됐다는 말이지 끝은 안 왔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시작이 돼버렸다니까요. 기말고사 일주일 첫 시간이 시작돼버렸다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험 시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첫 시험부터 긴장해야죠. 재난의 시작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후반부에 강조 안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우리 지금 요구하십니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또는 포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생략한 위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런 헌신의 생략을 합리화시켜주는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끌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먼저 부자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해서 그래서 구원한다는 것이지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억지로 재물 다 팔게 억지로 끌어당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이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먼저 깨뜨렸냐 돌이켰냐 벌 주고 깨뜨렸냐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징벌을 받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뭐 게하시 같은 사람 문둥병 걸렸죠. 마간 같은 사람 죽긴 했지만 유사한 겁니다. 롯의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뒤돌아볼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고요. 뭐 언뜻 생각해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큰 부와 귀가 죄의 빌미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부와 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떠받들어 줬습니다. 절대지혜는 절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지혜는 가끔 절대적인 교만을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의 지혜 때문에 좋은 일도 했지만 그의 지혜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그의 부귀 영화로 성전도 지었지만 부귀 영화로 가난했다면 짓지 않을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 주를 따랐었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말은 상당히 당당히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버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략해서 생략하고 베드로 말이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맥락을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 하면요.
사람이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물을 가진 청년 가버렸단 말이에요. 관원이기도 한 그 사람 가버렸죠. 그래서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 하니까 그렇지 사람으로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미 버리고 왔잖아요. 결론이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 과정이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받을 것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다 버리고 여기 왔다는 것은 곧 이 과정 안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당당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내가 그 동네 유지인데 말이죠. 배가 제가 어릴 때도 배 한 척까지면 그 집은 엄청 부자입니다. 예?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걸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를 따라 싸운데 주님이 요구한 거 2개 다 충족이 됐죠. 자,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말은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한 거는 이후에 이제 무슨 보상이 주어지느냐예요. 질문이 그렇잖아요. 그런즉 이게 원인이 되어서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아직 무언가 이 보상을 바라는 마음까지는 버리지 못했어요. 그죠? 보상을 얻고 싶은 마음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논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그리하면 부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보화는 영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화가 믿음이 있고 보화가 있으면 좋은데 보화만 싼 일을 해놓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이 보화를 영생으로 계산하는 저쪽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뭔가를 얻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딱 이 순간 하늘에서 보화했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죠. 이 순간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궁금한 거. 내가 뭘 받을까 물어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볼 것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까 방금 전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그 하늘의 보화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래서 베드로가 아마 이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금방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베드로의 질문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해서 뭐 영생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베드로의 질문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도 문제지만,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라는 거 아시죠? 교회 갑시다. 나는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았어. 그 인간 어떠죠? 내가 교회 가도 예수가 설마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겠어? 예, 참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말은 겸손해도. 여러분, 나는 바라는 게 없이 주의를 한다고? 저는 바라는 게 많습니다. 예. 예수님이요. 28절 일단 먼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보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바라는 게 없고 나는 뭐 욕심내는 게 없고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네, 그건 불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 걷는 거죠. 그거 안 주는데 왜 걷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 베드로의 이 소망, 이 요청,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버리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사는데 3년을 따랐는데 이것도 못 물어봅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3분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이 많은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다.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청년의 최종적으로 명하신 따르라는 명령대로 우리는 따랐다 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뭐라면 이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영생도 얻는다는데 영생보다 못한 무슨 뭐 보상 정도, 무슨 보화 정도, 그거는 영생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늘의 보화도 없고 더불어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저는 매우 정당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책망 안 했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못 들었으면 섭섭할 정도로 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짜로 준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하기도 전에 준비해 낸 거죠. 근데 지금 질문했어요. 이제 대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마땅히 얻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가 이상?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구원을 또 못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여튼 부정하지 마세요. 주님 주신 건 받으세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때 받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1차 반전입니다. 진실로 우와 뭐가 나오는 거 했는데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보세요. 이거 순식간에 독재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2명씩이나 서로 땅 따먹겠고 12나라 나눠서 싸우지 않겠어요? 제가 우스갯처럼 말하지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왕이 죽고 아들만 몇 명 있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정 놀라운 사실인데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지금의 죄악된 세상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가 이스라엘을 심판한대요. 와, 이거는 진짜요.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아서 다행이고 저 세상에서 받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심판을 한다고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러죠. 이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나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나는 세상의 법률 죽을 죄가 없지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냥 고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전제 너희가 나를 고난 중에 함께해서 시험을 항상 당한 자들인즉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약속이 두 번 나왔어요. 이게 진지한 거죠. 근데 이거 언제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때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12명 다 죽었죠. 가룟 유다는 뭐 일찍 자살해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거나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이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맞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도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교회에도 이기기만 한다면 이 제자들과 같은 권세를 준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는 거 뭐죠? 예수님이 이기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기는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과 권세를 동일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는데 보좌들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맞죠? 지금까지 심판 보좌 같죠? 그리고 복수죠. 여러 명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군지 성경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니. 살아서니까 부활이죠. 목뱀 당한데 살았으니까 부활한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 보세요. 잘 보세요. 보호자에 앉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성경에 뭐냐면 왕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왕노릇. 이게 왕노릇의 내용입니다. 보호자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 이게 왕노릇.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시대가 새롭게 될 때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많은데요.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연거푸된 말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정밀한 도미나와 같습니다. 하나만 모르면 싹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이 되잖아요. 살아서.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은 제한적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까? 가짜로 상상 속에 죽은 자들입니까? 상상 속에 죽은 자들에게 상상적인 상상 속에 있는 상을 준다는 여러분 미쳤다고 목을 내놓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 한 장 읽어나가다가요, 만약 30절이면 그 중에 4대절만 소설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창세기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 교훈 메시지 다 뽑아내도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절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는데 의미는 아무 소용없어요. 메시지를 제 아무리 많이 뽑아내고 적용을 하는 의미를 많이 뽑아내가지고 설교할 걸 이만큼 만들어도 내 자식이 그 한 줄 말씀을 사실로 안 믿는다. 그럼 다 쓸데없는 거죠. 이 말의 실제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1222번 여기 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1222번을 탔을 때 의미, 버스를 탔을 때 그 편안함, 막 얘기를 1시간 내내 했어요. 자, 우리 1222번 타고 가자. 그랬더니 한참 걸어요. 아니, 1222번 안 타요? 그건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탄다 쳤을 때 의미를 말한 거지. 웃기죠?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청량리에 1222번에 서고 그걸 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노릇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였는데 이 다스림은 내용이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보세요.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보면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과 다스림 같은 말이고요. 보좌에 앉고 그리고 그때는 천년왕국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노릇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면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순교자들과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함께 누리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베드로의 말을 근거해 보면 베드로가 뭐랬어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진짜로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인가 어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말씀 나오죠. 이제 좀 있으면 그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에 대한 주님의 큰 답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조금 더 확대해 줍니다.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까 28절에는 너희 그랬죠. 너희인데 여기 29절에는 자마다니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실제로 버린 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똑같은 권세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서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은요, 좀 번역이 애매하고 좀 부족한, 명료성이 좀 약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요, 누구든지 뒤에 자마다를 앞으로 빼야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빠진 거 있어요. 번역이 안에 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빠졌어요. 우리 반에 이게 빠졌어요.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독신주의를 말하라 그런 건가요? 현대 성경 번역을 카톨릭 출신들이 많이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여러 배, 원문대로 하면 100배입니다. 100배를 받고 이게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린 자마다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미 버렸다는 것은 너희도 그랬으니까 인정하는 거고, 너희 외에라도 누구라도 버리면,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 곧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면 똑같은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버린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아까 재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재물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이 있죠. 이것들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인용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막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투옥 당해가지고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사모님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면회를 갔어요. 이 막내 아들 보는 데서만, 면회가 아니구나, 막내 아들, 일본 경찰 일부러 그랬어요. 막내 아들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을 어떻게 했더라, 여기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온몸이 열이 나서요. 막 고춧가루를 온몸에 뿌려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집혔어요. 막내 아들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막내 아들 보는 앞에서. 그 애가 얼마나 진짜 거의 뭐 애가 실신하기 직전이겠죠. 조그마한 애, 이렇게 우리 뭐 정하나 산비만한 애들 데려다 놓고 이런 거예요.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찍고 나간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뭐 못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한 토막입니다. 자식이 보는 앞에서까지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서로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게도 이겨내고 마지막에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주 목사가 하나님 불러 가더라.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 사모님한테 면회 갔다 와라 그랬대요. 그 마지막 면회입니다. 그 마지막 면회에 목사님 4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참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어갖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따뜻한 숭늉이 마시고 싶소 그랬어요. 매우 인간적이죠. 나머지 3마디는 엄청 영적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말 한마디가 그 고통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습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이 우습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순교자의 피를 한 방울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받춘다는 게, 여러분, 그게 뭐 장난으로 들립니까? 나는 이 시대 현대 신학을 많이 배운다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뭐 주머니에 딱 쥐어놓고 예수가 이 짓거리 하는 거 감히 주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 밥줄 끊길까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갖다 읊어대는데, 과연 진짜 숭늉 한 그릇씩 마시고 싶은 그 고난 속에 마지막 유언도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그거는 진짜 소박한 만큼 그 고통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군가는 여기서 이 여러 배가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에 그랬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생을 더불어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면은 부인이 100명 되면 행복합니까? 무슨 우리가 이슬람교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100배 되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죠. 새롭게 돼요.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뭐 아버지 어머니가 100배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복보다 더 큰 100배나 하면 언제나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물질적인 표현을 썼지만 물질적인 것 이상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한다고 이게 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마가복음 10장 30절하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는 또 현세에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돼 있는데 현세에 이 것들의 100배를 받고 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는 물질적 측면의 복이 아닌 다른 측면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세에 우리가 받는 거는 물질적 측면의 복이 아니니까 현세 받기는 받아요. 부모가 100배가 된 것 같고 부인이 100배가 된 것 같고 전토가 100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이 박해는 어떤 개념은 있는 거를 다 빼앗기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는 뭐냐면 버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빼앗긴 것 이상의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사람들 보면요, 형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맺은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죠, 디모데에게. 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현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도 받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보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엄청난 영광일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현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지만 100배에 해당되는 복을 받겠지만 그것은 박해와 겸하여 있는 순전히 물질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내는 그것들이 충족돼서 기쁨,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영역에서 부모를 잃으면 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기쁨, 거기서 어떤 기쁨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0배 그러니까는요, 뭐 지빌 100배 욕심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생이죠. 영생.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고 담백한 필치입니다. 쭉쭉쭉 써내려갑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앞부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정도면 100배 되겠네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정도면 100배 되겠네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 베드로 그대로 읊어내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가 아니고 많으니라. 이게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 왔던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조금 넓히면 복음을 유대인에게 맡겨놨죠.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편한 해석이고요. 뭐 해석이 어렵다고 옳다는 게 아니고요. 맥락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부자 청년 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된 자입니까? 된 자들 아닙니다. 된 자들 안에서 뭔가 다른,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저는 근데 그걸 완전 100% 부정하는 거 아닌데 그것보다는 더 높은 거 이거죠. 지금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 말씀 들으면 베드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너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아내나 뭐 다 버린 자는 뭐라 했어요? 100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의 질문에서 지금 한 대답으로 쭉 얘기해. 우리가 지금 나눠서 설교를 드니까 그러지 예수님의 말씀하면 이게 거의 뭐 10초 안에 다 끝난 대답 아닙니까? 한 대답이에요. 대답 하나.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듣기에 매우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해버렸다는 거예요. 한참 기분 좋은 베드로,
여기서 그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간 청년을 두고 한 이야기. 청년보다 네가 나중된다지만 더 복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참 기분 좋아가지고 아 그렇지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나를 던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된 자입니다. 되기는 똑같습니다. 둘 다. 그런데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된 자인데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거 언제 밝혀질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밝혀지죠. 하나님 나라 가봤더니 뭐 누구 말 맞다나 누구는 개털 모자고 누구는 뭐 모자가 있어요. 금모자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와 나중은 기본적으로 순서를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의 크기로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말은 1차적인 사전에 제 1차적인 의미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중은 양의 문제 아니고 순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을 줄 아는데 나중 받게 된다는 거죠. 상의 크기가 문제 아니고 여기서부터 벌써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20자에 보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냐고 뒤에 가면 보수를 받는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주님이 더 뒤에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인데 천국의 다가 아니고 천국의 어떤 원리, 공의의 원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의 상태,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도주 주인, 그 인격자를 세워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뒤집어진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보수를 받는 순서가 먼저 온 자가 받아야 되는 먼저 받는데 나중 받게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받게 됐어요. 바뀌었죠. 두 번째 바뀐 거 있습니다. 보수의 양이 문제입니다. 보수의 양은 사실상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된 기대하고 달랐을 뿐이죠. 주인은 항상 똑같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오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고 나니까 그 순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받는 사람은 보수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뒤집어버리죠. 어떤 식으로요? 이번에는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똑같이 줌으로. 그렇죠?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순서는 앞뒤가 바뀌었는데 보수는 똑같은. 근데 이 두 가지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는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 맞고요. 보수는 같기 때문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받았으니까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 취급을 당했고 나중 온 자는 먼저 온 자의 대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적 원리에 있어서는 같다는 얘기죠. 불러서 들어가는 건 같습니다. 그 구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전체를 말해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전체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각 사람마다 차별적인 그 행위에 따라 차별적인 상급이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그 차별 행위에 따른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는 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원리 중에 한 가지를 보여준 거라고요. 거기서 다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 비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실제로 사람의 생각과 달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리고 순서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상급의 양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좀 표현이 제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질이라든지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참 좋아하고 있는데 어쩌는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베드로가 맨 앞에 설 것 같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좋은 거 얻을 것 같죠. 왜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봐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2000년 전 현 시점에서 베드로보다 나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불과 몇십 년이 나눠서 바울이 나타나 버렸어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어디서 나온 굴러먹은 뺐다오니 뭔데 스데반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죠?
그 외에 디모데라는 인간도 이 조그만 애가 나타났어요. 그 외에 순교자들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지요? 예,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듣고 너희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진짜 상상하지 못한 나의 줄 상이 따로 있어 그랬어요. 나의 줄 상을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되었다고 경망스럽게 함부로 교만하거나 또 다 됐다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되었다고 하여도 그렇죠. 되었다 한 후에도 우리 문제 너희가 선줄로 안다고 해서 섰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죠. 예, 끝까지 충성하도록. 물론 내게서 내가 1등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경고하시는 거예요. 많으니라. 그 중에 이제 더 신앙심이 깊을 때 사도들 그것도 깨닫잖아요. 아, 도리어 남은 구원해놓고 버림받은 인간들도 있구나. 정말 많은 거예요. 예,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뭐 된 자들 중에도 하여튼 너무나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인생을 살아와도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우리 판단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겉보기만 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모신 이후로만 봐도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지금 내 주변에 옆에 같이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다못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약속이면서 또한 한편 경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실제로 이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너희 수주에 있는 우상들 다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수나무 밑에 다 세겜성 상수나무 밑에 묶고 갔죠. 그렇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거기서 만났습니다. 묻을 건 묻고 떨어버릴 건 떨어버리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왔을 때 명령이 내렸을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반복하여 말하는 바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읽고도 완악하여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은 모조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분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는 이 말씀도 꼭 생각하시면서 헛된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